금요일 십자가 순환 감사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십자가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어떤 마음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은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그 영화, 여러분들 아마 다 보셨을 것입니다. 이 영화를 이제 찬양곡과 연결해서 제가 편집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영상을 보면서 이 주님이 지고 가신 그 십자가가 얼마나 끔찍한 십자가였는지를 알게 됩니다. 이런 십자가를 바라볼 때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정말 끔찍하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까? 아니면 가슴이 찢어지도록 아팠습니까? 우리는 십자가를 제대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왜 우리가 십자가의 의미를 분명하게 알아야 되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십자가의 그 의미를 제대로 알고 믿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아직도 죄 가운데 있는 것이고 마지막 날에 심판을 받아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지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를 아는 사람만이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며 십자가의 주님을 만난 사람이 참된 구원의 백성입니다. 십자가를 모른다면 그것은 아직도 내가 죄 가운데 있다는 뜻이고, 십자가를 모른다면 아직도 내가 예수님을 모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 나의 참된 구원자 예수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십자가에 대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이 십자가가 어떤 십자가인가를 살펴보고 왜 이런 십자가를 자랑하며 살아야 하는지, 십자가를 자랑하며 살아가는 삶이 또 어떤 삶인지를 우리가 묵상해 볼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십자가를 사랑하고 십자가를 자랑하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참된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십자가는 어떤 것인가 하는 거죠. 여러분, 순서지에 이렇게 메모를 할 수 있도록 제가 이제 칸을 만들어 놨습니다. 우리 예배 순서 오른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는 어떤 것인가? 이 십자가형은 이 페르시아에서 먼저 개발되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로마가 도입을 합니다. 이 사형방법은 너무나 잔인해서 로마 시민들에게는 하지 않았습니다. 흉악범이나 반역자들 이렇게 잡아서 아주 수치스럽고 잔인하게 죽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십자가는 그 이름만 들어도 수치와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먼저 잔인한 채찍질로 시작됩니다. 방금 영상에서 보셨듯이 이 채찍 끝에는 날카로운 쇠나 뼈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채찍에 맞으면 보통 인간의 몸은 갈기갈기 찢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채찍질을 당해서 거의 초죽음 상태까지 이르도록 그렇게 때리는 것을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채찍을 맞으셔서 나중에는 걸어갈 힘이 없어서 질질 끌려가시는 그 모습을 우리는 영상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무로 만든 십자가를 자기가 직접 어깨에 메고 사형장까지 걸어가야 했습니다.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는 이제 십자가 모양을 한 나무를 이렇게 메고 가는 것으로 묘사가 되었는데, 사실은 이 세로로 된 나무는 형장에 이렇게 고정되어 있습니다. 고정되어 있고, 그리고 사형수가 메고 가는 이 십자가는 이 가로로 된 통나무를 이렇게 손을 묶어서 이렇게 들고 이렇게 가는 것입니다. 사형장에 도착하면 거기서 이 가로로 된 나무에 두 손에 못이 박히고요, 세로로 된 나무에 올려져서 거기에서 두 발에 못 하나로 이렇게 못이 박히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해서 온몸이 채찍에 맞아 이렇게 갈기갈기 찢어진 상태에 있기 때문에 계속 피가 흐르고 중동의 그 뜨거운 햇빛 때문에 서서히 말라 죽는 것입니다. 대부분 건강한 사람들은 며칠 동안 견디다가 비참하게 죽어간다고 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언덕은 이제 골고다 언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영상에서 봤을 때 위에서 보니까 절벽이 이렇게 보이죠. 밑에서 보면 이렇게 그 절벽이 해골 모양으로 생겼다 해서 이렇게 골고다라고 합니다. 언덕이 해골처럼 생겨 있고 그 위에 십자가가 처형당한 죄인들의 모습이 이제 보이는 거죠. 그것을 반대편, 이 계곡 반대편에 있는 예루살렘 시가지에서 잘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시민들이 그 모습을 보고 감히 로마에 대항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이런 십자가 위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뿐 아니라 초대교의 모든 신앙의 선배들, 십자가를 자랑하며 십자가를 증거하며 십자가를 지고 기꺼이 뒤를 따라가는 그 삶을 살았습니다. 왜 이들은 이렇게 끔찍한 십자가, 이 끔찍한 십자가를 자랑하며 그렇게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삶을 살았겠습니까?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이런 십자가를 우리가 왜 자랑해야 되는가? 첫 번째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분명한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주인공이 목숨을 걸고 사랑하는 사람을 구하러 가는 장면들이 많이 나오지요. 저는 TV를 거의 안 보는데 제가 10대 사역을 할 때는 드라마를 이렇게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10대 사역을 하기 때문에 10대들과 소통을 하기 위해서 그때에 제가 드라마를 보았는데, 그때에 봤던 드라마가 꽃보다 남자라는 그 드라마입니다.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저를 닮은 사람이 나옵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드라마이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보았는데, 그때 남자 주인공이 구준표라는 사람이고, 그리고 여자 주인공은 혹시 기억납니까? 금잔디라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금잔디가 못된 사람들에게 납치가 되죠. 그렇게 금잔디를 납치한 목적은 금잔디가 목적이 아니라 구준표가 목적이죠. 구준표를 이제 자기가 원하는 장소로 유인해서 구준표를 어떻게 없애보겠다는 거죠. 그런 공격을 하기 위해서 금잔디를 이제 납치했습니다. 구준표가 그때 어떻게 했을까요? 가면 뻔히 얻어터질 것 알고 어떻게 잘못되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길인데도 구하러 가는 것입니다. 이걸 보고 금잔디가 바보같이 왜 왔느냐고 막 그렇게 비명을 지르죠. 왜 갔겠습니까? 사랑하니까 간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금잔디가 은근히 좋아하는 거죠. 은근히 자기를 이만큼 사랑하는구나. 정말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이제 좋아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십자가가 어떤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까? 십자가의 그 끔찍한 모습,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 보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에 십자가의 죽음이 이런 죽음이라는 걸 모르고 오셨을까요? 알고도 오셨을까요? 너무 잘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걸 알면서도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이 땅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왜 오셨겠습니까? 바로 날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내려오셨던 것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증명하신 장소입니다. 얼마만큼 사랑하십니까?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만 생각하면 주님이 당하신 그 고통 때문에 가슴이 찢어지지만 이만큼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확실하게 증명되었기 때문에 십자가만 자랑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지만 분명히 있었던 이야기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초등학생이 문둥병자처럼 완전히 뭉그러진 그 엄마의 손을 굉장히 싫어하고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질까 부끄러워했습니다. 그래서 생일잔치에 친구들을 초대할 때 엄마에게 단단히 주의를 줬습니다. 절대 친구에게 그 손을 노출시켜서는 안 된다. 그런데 한참 생일잔치를 하다가 그만 엄마가 실수로 그 손을 친구들에게 보여주고 말았습니다. 친구들의 표정이 갑자기 바뀌면서 하나둘씩 슬슬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그 아이가 울고 불고 난리를 치면서 왜 그 손을 보여줘서 생일잔치를 엉망으로 만들었냐고 엄마에게 따졌습니다. 그때 엄마는 이제야 그 손의 비밀을 알려줘야 될 때가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손이 이렇게 된 이유는 이 아이가 아기 때에 위험에 빠졌습니다. 그 위험에 빠진 그 상황에서 구해내기 위해서 그렇게 엄마가 이렇게 큰 상처를 입게 된 것이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 아이는 엄마의 손이 그렇게 된 이유를 알게 되자 그때부터 자기가 잘못했다고 엄마에게 용서를 빌었습니다. 그때부터 이 아이가 이 엄마의 손을 부끄러워했을까요? 자랑했을까요?
엄마의 손을 보면 더 이상 수치스러운 손이 아니라 나의 생명을 구원한 자랑스러운 손이 된 것입니다. 바로 자기의 생명을 구한 손이기 때문에 이렇게 바뀐 것입니다. 나를 살리기 위해 얻은 상처라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 엄마의 손을 부끄러워하는 그런 아들이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신다는 것을 증명하신 사건이었습니다. 인간은 죄를 범했지만 하나님은 그런 인간을 용서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죄에 깊이 물든 인간을 용서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가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바로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알고 그 희생이 어떤 희생인지를 알고 그 의미가 어떤 의미인가를 알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 감격하며 나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때에 우리는 나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만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분명하지 않으니까 우리의 신앙도 분명하지 못한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에 감격하며 나를 그토록 사랑하신 주님께 나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데까지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게 된다면 반드시 하나님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뿐 아니라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까지 죽게 하셨던 나 자신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두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신 내 인생이 얼마나 소중한 인생인가, 그것을 발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나님이 이처럼 생명까지 바쳐서 나를 구원하실지로 소중했던 그 인생이 바로 내 인생이라는 것, 그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부끄러운 십자가가 아니라 우리가 자랑하는 십자가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십자가는 죄인을 구원하는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자랑하는 이유는 십자가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소망 없는 죄인이라도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무릎만 꿇으면 모든 죄가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전에 있던 교회 중고등부에서 여름 수련회 때 자기 모든 죄를 종이에 적어서 나무로 만든 그 십자가에 이제 못을 박아 놨는데 그 못에다가 자기의 그 모든 죄를 이렇게 적어서 이렇게 박았습니다. 그리고 그 못 박았던 그 죄를 놓고 회개하고 그것을 떼어서 이 밖으로 나와서 이 화로에 이렇게 그것을 불태웠습니다. 같이. 아이들이 왜 이렇게 했겠습니까? 바로 십자가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련회 때 준비했던 그 나무 십자가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십자가 복음의 능력이 죄인을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 복음을 들으면 죽었던 죄인이 살아나기 때문에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떤 약이 하나 있는데 신기하게도 그 약만 먹으면 에이즈도 낫고 암도 낫고 모든 불치병이 치료가 되는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약을 자랑스럽게 사람들에게 제시하겠습니까? 아니면 이 약을 사람들에게 제시하는 것을 부끄러워하겠습니까? 어쨌든 이 약 한번 잡숴봐 하면서 이 약을 모든 사람에게 자기가 알고 있는 병든 사람이라면 만나는 사람마다 이 약을 한번 먹어보라고, 이 약이 진짜 효과 있다고 그렇게 제시하지 않겠습니까? 바울이 이것을 경험한 거예요. 십자가 복음을 전했더니 죽은 영혼이 살아나고 잠든 영혼이 깨어나고 그의 삶이 놀랍게 변화되는 것을 본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경험해야 됩니다. 내가 다른 말 전하지 않고 십자가 복음만 전했더니 친구의 영혼이 살아나고 친구의 삶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도 십자가의 능력을 확신하지 못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인간을 감동시키는 그런 말과 설득력 있는 전도를 통해서 복음을 전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완전한 참패였습니다. 폭발적인 복음의 능력이 나타난 것이 아니라 겨우 몇 사람만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물론 그것도 귀한 것이죠. 하지만 바울은 이 경험을 통해서 정말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능력이 아니고서는 죄인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구나.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느니라. 그때부터 바울은 자신의 말과 전도가 설득력 있는 그런 지혜의 말로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의 나타남으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십자가의 능력이 있을까요? 바로 이것이 죄인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께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경험치 않고 구원받을 수 있는 죄인은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할렐루야. 존귀한 주님의 그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합니다. 지금 우리의 삶이 아무리 엉망이 되어 있어도 십자가 앞에만 나아가 십자가 붙들고 기도하면 존귀한 주님의 그 보혈의 능력이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이런 십자가 능력을 나도 경험해야 되고 너도 경험해야 되고 온 세상이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랑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십자가의 복음을 들을 때 변화됩니다. 저는 그런 것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한 학생들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있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과 복음을 모르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완전히 삶에 큰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예수 영접 모임을 합니다. 확실한 믿음이 없고 참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이런 모임을 하는 것입니다. 정말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참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삶의 뚜렷한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모든 목장 식구들 이 모임에 적극적으로 함께 참여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분명한 증거이며 십자가는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발견하고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는 사람이 정말 복된 사람인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붙들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복음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십자가를 자랑하며 살겠습니까? 첫 번째, 따라합시다. 십자가의 능력을 확실하게 믿는 것입니다. 자, 십자가를 자랑한다는 것은 십자가의 능력을 인정하며 사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십자가 앞에 나아가 내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는 것입니다.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내 영혼이 새롭게 됨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처럼 십자가로 시작했다가 엉뚱한 길로 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십자가로는 뭔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만 믿어서는 완전한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지적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능력을 완전히 믿지 않으면 십자가의 원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것은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모욕하고 주님을 믿지 않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십자가 앞에 나아가 내 죄를 자복했는데 하나님이 용서하지도 않으시고 내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면 그게 기적입니다. 내가 엉망이 되어 있어도 십자가 앞에만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라도 나를 만나주시고 새롭게 해주십니다.
또 아무리 엉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고 해도 그 사람이 십자가 앞에 나아가 무릎만 꿇는다면 그 사람은 놀라운 사람으로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십자가가 자랑스럽지 않습니까? 그래서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능력을 분명하게 믿고 세상에 십자가만이 소망임을 증거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십자가를 자랑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미지근한 이유는 십자가의 진정한 의미와 참된 능력을 분명하게 알고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분명하게 믿고 십자가만 자랑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십자가 정신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십자가 정신으로 살아가야 될 사람입니다. 십자가 정신이란 단지 십자가를 알고 이해하는 수준이 아니라 내가 십자가의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고 다짐하는 것을 말합니다. 십자가의 정신은 바로 내 삶의 중심에 십자가를 두고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더 좋은 대학, 더 잘 나가는 자녀들, 더 좋은 직장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더 넓은 아파트, 더 고급 자동차, 더 부유한 삶이 중요합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서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 13절, 우리 읽었던 14절 앞에 13절 제일 끝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뭘 자랑하려고 한다고요? 육체로 자랑하려고 한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우리 아들이 더 좋은 대학에 들어갔기 때문에, 내가 더 비싼 자동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 넓은 아파트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더 아름다운 외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랑하면서 교만하게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14절에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서 십자가를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삶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가 생각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 닮은 사람이다라고 하면 우리를 볼 때 가장 먼저 무엇이 드러나야 되겠습니까? 십자가입니다. 우리를 보면 십자가가 생각이 나야 된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지금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고 가고 있구나. 그게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가장 예수님 닮은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볼 때 저 사람은 십자가의 사람이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의 특징들이 우리에게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17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저 뒤쪽에 내려가서 17절을 보시면 내게는 십자가밖에 자랑할 것이 없다고 고백했던 바울의 몸에 어떤 흔적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죠? 예수님의 특징, 예수님의 삶의 특징이 십자가다. 바울은 십자가가 드러나는 삶을 살았고 십자가를 보여주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삶의 특징도 십자가였다는 거예요. 언젠가 미국산 소고기가 안전하다고 이 국민들에게 홍보하기 위해서 장관들이 나와서 아침에 미국산 소고기를 이렇게 스테이크로 구워서 먹은 적이 있죠. 왜 그들이 나와서 이 스테이크를 잘라서 미국산 소고기를 스테이크로 구워서 아침에 잘 넘어가지도 않는 아침에 스테이크를 구워서 그렇게 먹었겠습니까? 뭘 보여주기 위해서? 이 미국산 소고기가 안전하다, 불안전하다. 안전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죠. 그런데 TV에서 이렇게 생중계를 했죠. 생중계를 하는데 그때에 이 소고기를 먹고 있는 이 국회의원들이 찝찝하게 찝찝하게 이걸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또 먹으면서 왁 이렇게 막 먹으면서 토하거나 아니면 안 먹으려고 막 도망가고 그런 모습이 잡혔다면 이건 뭘 보여주는 거죠? 그 고기가 안전하다는 겁니까? 안전하지 못하다는 겁니까? 안전하지 못하다는 것을 생중계하는 거죠. 안전하다고 말은 하는데 실제로는 그 안전하다고 믿지 않는 겁니다. 우리도 정말 십자가를 자랑한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 내가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고 있지 않다면 그것은 말뿐인 것입니다. 정말 십자가가 자랑스럽다면 나도 십자가의 삶을 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삶을 살지 않는다면 세상은 우리를 볼 때 저 사람은 십자가를 부끄러워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인정할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뒤를 따라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세상은 우리가 정말 십자가를 자랑스럽게 여기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내 인생에서 십자가가 제일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이 여러분들을 볼 때에 여러분들은 십자가의 사람이고 예수의 흔적을 가진 사람이다, 그렇게 인정하는 그런 복된 주님의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십자가는 잔인하고 끔찍하고 처절한 죽음의 길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이런 십자가를 자랑하며 십자가의 길을 기꺼이 걸어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는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분명한 증거가 되기 때문이고, 십자가는 죄인을 변화시키고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런 십자가를 자랑하며 살아야 될 것입니다. 어떻게 자랑할 수 있습니까? 첫째는 십자가의 능력을 확실하게 믿고 사는 것이고, 둘째는 십자가 정신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죄인이라도 십자가 앞에 나아가 무릎을 꿇으면 하나님께서 그 죄인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켜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정신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단지 십자가를 아는 사람이 아니라 내 삶의 중심에 십자가를 두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십자가의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 때 예수의 흔적을 가진 사람이고 십자가를 자랑하며 사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분명한 증거를 발견하고, 십자가를 선포할 때 죄인을 변화시키고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 능력을 확실하게 믿고 십자가 정신으로 살아서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십자가만 자랑하는 십자가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